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 보스캠프가 지은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1000 Gifts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개의 선물, 1000가지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원래 이 여성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음과 감사가 풍성했던 삶은 아닙니다. 어려서 동생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음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우울했고 어두웠고 또 자살 충동도 느꼈고 자기 파괴적인 성향으로 나는 실패자다, 나는 실패자다, 그런 인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함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1400마리가 넘는 돼지를 키우면서 7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바쁘고 분주한 시간인데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여인이 새롭게 시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나는 대로 틈틈이 감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큰 감사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일에도 기록을 남깁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자기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밝아졌어요. 몸이 좋아졌어요. 정말 몸이 좋아졌어요. 약했던 부분이 강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꿈도 바뀌었어요. 감사를 기록하게 되니까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더라. 또 하나, 감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사건이 믿음으로 해석되더라. 감사함으로 바라보았더니 이 사건 자체는 참 힘들고 아픈 사건인데, 어려워진 사건인데 오히려 감사함으로 고백했더니 사건이 신앙적으로 해석이 되더라. 예를 들면 발목을 다쳤어요. 걷기가 불편합니다. 생활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발목은 다쳤지만 활동하기는 불편한데 수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발목 다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수영장에 자주 오지 못할 텐데 수영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건이 신앙적으로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감사함으로 바라보니까 사건이 해석되고 점점 더 그의 심령이 풍성해지더라. 감사로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은 신앙의 인격을 갖추게 되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말 제목처럼 감사를 반복했더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었더라.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선물,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받은 은혜, 그 선물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1000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77절에 해당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00열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77절이라는 이 명칭이 초실절, 1000열매를 거두고 감사한다는 의미도 되고 오순절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오순절로 불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고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경험한 것이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첫 열매 주시고 나머지 그 시간이 흐르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실 것처럼 기대와 소망이 생겼어요. 첫 열매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대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 그것이 오순절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나갈지 몰라요. 이렇게 답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보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장마다 감사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다,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표현합니다. 감사하는 자, 헬라어로 유카리스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유카리스라는 이 감사의 어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유는 좋다, 영어로 good, 너무너무 좋다, 적절하다, 합당하다.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 너무나 좋다,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선물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인생,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먼저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서 첫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비결,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샬롬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안정을 얻고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문제없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 에이레네라는 이 평강은 상태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는 평강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연과의 관계나 나 자신의 인격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 걸림이 없는 것, 막힘이 없는 것, 이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조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너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에 붙들리게 되면, 그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그 평강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감사절기를 지키며 왜 내 안에 감사가 없을까?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원망도, 불평도, 초조함도, 불안함도,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평강을 잃어버렸을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평강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아직도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나 자신의 인격 관계 속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인이 되고 내가 영생을 얻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평강이 임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평강케 하셨습니다. 평안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갑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처방을 받아 약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체했어요. 복통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그래도 안다면 어떻게 해요? 다 토해요. 위세척을 해서라도 비워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배탈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치유받고 회복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영적으로 불편해요. 영적으로 평안이 없어요.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이 언제나 어둡고 눌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하세요?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내가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다시금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는 예수님처럼 죽고 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나도 영원히 부활하여 살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게 진정한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평강으로 내 삶이 다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 오래전 미국에 패트릭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미국의 해군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구축함 공격을 받아서 그 배가 그만 파괴됐어요. 그 자리에서 14명 가운데 2명이 전사했어요. 나머지 12명이 부상을 입고 이제 막 수영을 해가지고 막 이제 살아나려고 구조받으려고 하는데, 이 맥마흔은 이미 얼굴에 팔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서 도저히 수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누가 와서 자기를 구명대에다가 얹더니 막 묶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 사람이 끈으로 묶어서 자기를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상관인 존 F 케네디가 자기를 살려서 자기를 끌어가서 결국 살게 만들었어요. 끈에 이렇게 연결된 구명대 끈을 입에 물고 4시간 동안 수영해서 결국 자기를 살렸어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자기는 군에 제대하고 우체국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렸던 그 케네디는 대통령까지 됐어요. 가끔 전화를 합니다. 잘 지내느냐고, 혹시 도움 필요한 것 있느냐고. 그때마다 맥마흔이 케네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인데 더 이상 제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나를 살려주신 당신의 은혜를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해준 사람의 그 은혜도 내가 평생 잊지 않는데,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나를 살리신 생명의 십자가이고 내게 진정한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는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평강, 그 은혜, 그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셨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그런데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능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한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깨달으면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생명길을 걷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시고 그 말씀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특별히 15장 5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고 나는 주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지만 내가 떨어지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주님에서 벗어나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마른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거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이 어두운 것들을 밝히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이 풍성해요? 내 생각이 풍성해요? 세상의 것들이 풍성해요? 인간적인 것들이 풍성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면 안에 무엇이 충만하고 무엇이 풍성한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능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고 떠나면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 공급받지 못하니 결국 원망과 불평과 감사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요한예슬리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는 받고자 한다. 오늘 주시는 말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디 몇 장 몇 절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문제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풀어야 할 그런 난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반드시 주시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오늘 맥주감사절에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꼭 받으세요. 그 말씀 의지하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16절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 누구를 만나든지 권면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조언해 줄 수 있어요. 내 지혜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어요.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과 말씀으로 이루어진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풍성한 믿음의 인생이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조언하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인생이 되는 그런 주일,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그분은 참 영향력 있던 신앙인이었는데 어렸을 때에 몸이 아픈 적이 있어요.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꼼짝하지 못해요. 누워 있어요. 그냥 눈만 껌뻑이고 귀가 열려 있고 그냥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을 정도, 온몸을 꼼짝하지 못해요. 엄마가 아침에 출근할 때에 이 우찌무라간주 누워있는 옆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손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펼쳐진 그 말씀만 하루 종일 읽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펼쳐놓은 책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펼쳐놓으셨어요. 12장의 내용은 바울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불치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12장 9절에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 우찌무라 간주가 읽으면서 그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나도 이렇게 연약한데,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어린 우찌무라 간주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약한데 강하게 해주실 줄 믿는다고, 이것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의 몸이 점점 풀리면서 회복되고, 그가 나중에 책이나 강연이나 방송을 통하여 그 일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이해심도 많고 능력도 있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좋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높은 감사가 없다면 그의 신앙은,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높은 감사가 없다면, 많은 것을 가졌는데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감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고.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한가, 무엇이 풍성한가. 말씀이 풍성할 때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7절 보십시오.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라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힘입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 여기 힘입어라는 표현이 디아라는 표현인데 이건 통하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는 때로는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낮아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이름을 통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거든요, 구원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했더니 나로 하여금 내가 풀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신앙생활에 예수의 이름이 떠나서는 안 돼요. 기도할 때 마지막에 붙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출발도, 내 인생의 과정도 마침도 언제나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감당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만납니다. 한 푼 달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사실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장애인이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지하는 것에 딱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능력, 내 의지, 내 노력, 거기에 딱 틀을 맞추어서 내가 하려고 하면은 딱 제한 거기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틀을 깨뜨리세요. 내 힘은,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함정을 팝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조서를 꾸미죠. 왕의 도장을 받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 기도하고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6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인간적으로는요 풀 수가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풀어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놀라운 일들로 만들어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였더라.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브루클린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에반스 목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본인이 딱 투병 신조 4가지를 딱 벽에다가 붙이고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첫째, 결코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둘째,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하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다고 해서 사람들까지 어둡게 하지 말자. 불을 밝혔어요. 환하게 집안을 밝히고 무슨 대화를 하든지 어두운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신앙적인 이야기 했고 소망적인 이야기 했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감사하자. 지금은 이렇게 몸이 아프지만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고백을 했어요. 감사를 표현했어요. 네 번째, 나의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자. 결국 연약함이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실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면서 힘든 투병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에, 여러분 맥추감사절은요 사실은 추수감사절에 비하면 곡식 열매가 참 빈약해요. 첫 열매만 붙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첫 열매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놀라운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대로 첫 열매를 주셨다면 반드시 열매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믿음의 감사절이에요. 다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 약속에 대한 사인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하셨던 김용기 장로님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장로님, 귀한 일을,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셨는데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때 장로님이 밭과 논두렁을 쭉 살펴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여러분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행복을 추구하면서 세상적인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더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 많아요.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가진 사람 있어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있어요. 나보다 잘된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그 행복감은 사라지고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실패자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 표지처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인생을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기, 그리고 감사함으로 한 주간 주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